지금 전도사님이 전신갑주 시리즈를 말씀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될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떠나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주역이에요. 원죄로 인하여 저주와 재앙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영적 싸움을 할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만들어 오는 12가지 함정틀 올무 속에 묶여가지고 멸망으로 끌려가는 많은 사람들을 건져낼, 살려낼 영적 싸움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는 살리는 영적 싸움을 합니다. 여기 나와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다.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다. 사탄이 정치, 경제, 문화, 종교를 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하여 많은 영혼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나라가 있어요. 237개 국가 24,000 종족 76억의 사람들이 살아가요. 이 사람들은 나를 위하여, 돈을 위하여, 성공을 위하여 살아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 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사탄의 나라가 있어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고요. 정확한 복음 가진 사람만이 보는 눈이에요. 정치인이, 경제인이, 과학자가, 의료인들이 볼 수 없는 이 영적인 배경이에요. 영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이 점술과 우상과 문화와 다양한 종교들을 만들어내서 복음을 희석시키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복음운동 지속하지 못하도록 속이는 거예요. 이 사단이 세상 나라의 임금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 가짜 임금. 진짜 임금은 하나님인데 자기가 세상 임금 되어 있어요. 불신자의 아비. 그래서 우리는 세상 나라를 살리고 이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이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의사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대사로 올 한 해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세상 나라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의 빛, 그리고 어두움을 무너뜨리는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진 오직 그리스도라는 언약이에요. 오직 하나님 나라라는 언약이에요. 오직 성령이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절대적인 그 언약을 가지고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세상 나라를 살릴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이 그림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뭘 기억해야 되느냐, 여기 보면 주 안에서 예수님이 주인된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다른 말로 말하면 주 안에서 오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서밋의 자리에 서라 이 말이에요. 영적인 힘을 먼저 회복해라. 왜 영적인 힘을 먼저 회복해야 되느냐? 우리의 싸움이 육신적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영적 힘이 필요한 거예요. 동물들에게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만 영적인 힘이 필요해. 여러분 불신자는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악령이 주는 힘으로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서 오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 꼭 찾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힘을 먼저 회복해서 어떤 영적인 힘을 회복해야 되냐? 주 안에 있는 축복.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해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 자, 이 힘을 먼저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세밀하고 완벽하게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의 흐름을 타는 이유가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위에서 주는 평안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 감옥 안에 있어도, 노예로 끌려갔을 때에도,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혀 있을 때에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 있을 때에도,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도 이 평안을 누렸어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야. 자, 이 성령의 역사를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 렘넌트들이 신앙생활 할 때는 금종령이 내려져 있어 법적으로 예배, 기도 모임, 다락방 하면 안 돼요. 모여서 예배 드리면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었어.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처럼 현장 가서 캠프하고 현장 다락방 뛰고 이러면 바로 사형, 사회 단절, 결혼도 못하고 직장도 잘려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버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너무너무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 모든 상황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어. 그래서 이 힘을 가진 자를 이길 자가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여러분을 보호하신다 하셨어요. 시편 91편 11절에 언약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삶을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전염병 가운데서 전쟁 속에서 지키셨어요. 여러분을 보호하는 보디가드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에게 언약을 심부름해줘요. 여러분의 기도를 다 담아가요. 여러분이 한 영혼 품고 기도하면 그 아이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전도의 문들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들이 결박돼요. 여러분의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공부 수준과 상관이 없어요. 똑같은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7명의 렘넌트에게 이 권세가 주어졌던 것처럼, 유광수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이 권세가 똑같이 주어진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 똑같은 권세가 주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천국 시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냐?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당했어요. 근데 성경은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잠을 잔다라고 기록해놨어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데 우리 영혼은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히 자기가 죽을 걸 알고 들어갔다니까요. 사자굴에 죽어도 좋다라고 들어간 거예요. 자기는 사자 밥이 되겠다라고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그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천국의 소망을 진짜 믿는 사람은 죽음을 초월하는 힘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사, 세계사에 보면, 교회사에 보면 순교한 사람들이 나와. 그분들이 이 비밀을 진짜로 누린 거예요. 여러분에게 와 있습니다.
지금은 순교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는 시대가 왔어요.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몰라. 여러분의 능력과 실력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하나님 나라의 축복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오직 성령의 역사로 세계를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일의 증인으로 사용하고 계시고 앞으로 더 크게 사용하실 거예요. 자, 이게 주 안에 있는 힘이에요. 자, 전도사님은 이 신분 권세를 정시기도 할 때마다 누려요. 전도사님은 이 신분 권세를 예배 드릴 때마다 진짜 믿고 누려요. 전도사님이 현장 다락방 갈 때마다 누리는 게 있어요. 먼저 가기 전에 현장 가서 이걸 가지고 그 현장과 그 가문과 그 렘넌트 명단을 놓고 기도해요. 전도사님에게 문제가 딱 오면 전도사님은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놔두고 계속 이걸 누려요. 그러면 어느 날 문제가 아니었는데 내가 문제를 착각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아. 때로는 문제가 지나가 버려.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문제가 아니었네. 때로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했는데 문제는 해결이 안 됐는데 전도사님이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이 문제 속에 이런 답이 있었구나 하고 문제를 뛰어넘어서 계속 미래를 향하여 도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인간관계 갈등이 오거나 문제가 왔을 때 이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는 축복입니다. 이걸 실제로 믿으세요. 삶을 통하여 누리세요. 혼자서 함께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늘 말하지만 신분 권세 외우라고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누려야 돼요.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7명의 렘넌트는 이걸 누렸어요. 어떻게 그들이 혼자 있을 때 살아남았냐? 이걸 누렸기 때문에. 어떻게 그들이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냐? 이걸 누렸기 때문에. 어떻게 그들이 노바디 현장을 에브리바디로 바꿨냐? 이걸 누려서. 어떻게 그들이 역발상, 문제 속에 반대 것을 볼 수 있었냐? 이것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시너지, 영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237 나라에 영향력을 줬냐? 시공을 초월하는 이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와 있는 축복입니다. 10가지 성공 비결의 키는 신분 권세예요. 자, 이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러 뭐라 하셨냐? 전신갑주를 취해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시온아, 예수님 영접한 순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신갑주를 주셨어요. 예수님 주인으로 모신 순간에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이거를 입어야 돼. 입는다는 말이 뭐예요? 영적으로 입어야 돼.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거야.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에 원래는 하나님이 그런즉 서서, 앉아서가 아닙니다. 딱 서서 싸울 자세를 갖추라는 거야. 맨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떼라 이렇게 말씀 주셨더라고. 근데 머리부터 알기 쉽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리에 뭐 써요? 투구. 무슨 투구? 그렇지.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라.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을 가져라.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믿어지면 구원받은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 믿어지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생명으로 주인으로 있으면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의로운 호심경을 붙여라 이 말이에요.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넘어 감동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내가 구원의 감사로 예배해야 돼.
시편 100편에 다윗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거, 서밋 중직자님들 특별 감사 헌금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는데 그 깊은 곳에 뭐가 있어야 되죠? 구원의 감사와 감격만큼 예물 드리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무엇으로 해야 될까요?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20년 넘게 그렇게 신앙생활 했었어요. 이걸 잃어버린 순간부터 여러분 속에 마귀가 불신앙을 심어요. 여러분, 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내 안에 불평, 불만이 자리 잡게 되어 있어요. 전도사님이 그랬어.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어? 어떻게 구원받았지? 구원받은 축복이 뭐지? 이 비밀을 묵상할 때마다 이 감사와 감격이 나와. 그 감사로 예배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교회활동 헌신하고 현장 다락방 들어가야 돼요. 그거 말고는 언약적 이유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길 바라요. 왜 그분이 2000년 전에 갈보리산에서 죽어야만 했는지, 가시면류관 쓰고 대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옷을 홀딱 벗겨가지고 얼마나 따귀를 때리고 침을 받고 네가 왕이야? 그렇게 조롱받으면서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 때문이야.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하여 대속물로 죽어주셨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면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어. 사람한테 사랑받지 못한 상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받기 바랍니다. 아멘.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떼라. 띠 이름이 진리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만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이 언약을 딱 붙잡아라는 거야. 죄에서 구원받는 진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사탄의 손에서 구원받는 진리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지옥에서 구원받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 그리스도가 석가라면 우린 다 절에 가야 돼.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마리아다. 성당으로 다 가야 돼, 우리는. 근데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 마귀가 불화살을 쏴요. 말씀 놓친 사람, 말씀 없는 마음, 말씀 없는 생각, 말씀 없는 선택, 말씀이 없는 결정을 하는 모든 사람 속에 타고 들어와. 복음의 언약이 없는 사람들, 불화살을 쏴요. 불신앙, 시험, 시기, 미움, 핍박 이런 것들 막 쏴요. 그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으라 했어. 방패 이름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방패. 뭘 믿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아신다.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 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전도가 되어지도록 할 거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사단의 불화살을 막아내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된다 해서 좌우에 날이 서 있는 검, 곧 말씀의 검을 가져라. 어떤 말씀? 운명을 바꾸는 말씀, 신분을 바꾸는 말씀, 배경을 바꿀 수 있는 말씀, 복음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메시지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잠재의식 속에 풍성하게 저장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평안의 복음의 신발. 신발 이름이 좀 길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그랬어요. 신발을 신고 우리는 뭐예요? 복음 훈련 받는 거예요. 이 신발을 신고 예배당으로, 이 신발을 신고 훈련 현장으로, 이 신발을 신고 전도 현장으로, 이 신발을 신고 전세기 현장으로, 복음이 필요한 곳, 복음을 말해줘야 되는 곳,
복음을 못 들어서 버려져 있는 빈 곳, 복음을 못 들어서 재앙 만난 빈 곳, 복음을 못 들어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복음 들고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들고 가는 전도자에게 모든 시선이 집중되어 있어요. 이 복음을 들고 가는 모든 현장에 보좌의 문을 열어서 천사들을 파송해가지고 도와주는 거예요. 고백해 봅시다. 전도자로 삽시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삽시다.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 제자로 삽시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절대 제자로 삽시다. 이 일의 주인공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자, 이렇게 전신갑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말씀을 가지고 입어야 돼요. 복음 말씀을 읽고 복음 말씀을 쓰고 복음 말씀을 암송하고 복음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래서 말씀의 옷을 딱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전신갑주를 입었으면 이제 뭐 하면 되느냐? 24시 하나님과 소통하면 돼요. 성경 찾아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목사님이 렘넌트 교회, 에베소의 교회 렘넌트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라고. 여러분 지난주에 메시지 받았죠? 전도사님이 아침에 눈을 뜨면 복음 드리는 기도를 해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3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갈보리산에서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냈습니다. 오늘도 그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데,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하고 충분하고 만족한 영적 상태가 되도록 나에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고 제가 이번 한 주간 가는 모든 현장 시스템 속에 복음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선포하고 반복하고 강조하는 전도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전도사님 개인이 누리는 복음 누리는 기도예요. 그리고 사모늘을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확인해요. 오늘의 말씀, 오늘 내가 해야 되는 기도, 오늘 내가 가야 될 현장과 전도 대상자들, 기도회에 드려야 될 성도님들, 렘넌트들, 사모를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야. 자, 그때부터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보좌에서 누구를 보내죠?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다 이루어 나가시는 거야.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전 현장의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져요. 이게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난주에도 메시지 했죠?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 보좌에 안테나를 꽂아야 돼. 안테나.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이 보좌에 안테나를 탁 꽂고 기도했어요. 바울과 실라 목사님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 한밤중에 깊은 옥중에 보좌의 안테나를 탁 꽂고 거기서 찬양과 기도의 비밀을 누렸어요. 베드로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소문을 듣고 마가다라방의 교회 성도들이 몇 명이 마가라는 사람의 집에 모여서 복음 전하는 베드로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네? 그 마가라는 사람의 집에서 보좌의 안테나를 딱 꽂고 그날 밤에 베드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이 보좌의 안테나를 꽂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보좌에 주파수를 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는 영계 속에, 영적인 세계 속에 주파수가 막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걸 상상하면서, 진짜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엄청난 거예요. 기도가 전부인 거예요. 기도는 무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알아듣고 계시죠? 보좌의 안테나를 계시는 곳에서 꽂으시기 바랍니다. 보좌의 주파수를 많은 사람들에게 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와 강구는 나의 소원을 아뢰는 거야. 늘 깨어 기도해라. 너 자신을 위하여. 그다음 두 번째, 여러 성도를 위하여 보좌의 주파수를 쏴줘라. 중보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지난주 내내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했어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대구 하나교회 가셔서 줌으로 저기 남아시아에 400명의 제자들에게 13개 국가 현장에서 메시지를 받았대. 목사님이 10강의를 하셔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오늘 아침까지도 전도사님은 목사님 오력과 성령 충만 회복시켜 달라고, 여러분 강의를 10강의를 하는 건 엄청난 에너지를 써야 되거든요. 설교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전도사님 막 뒤에 땀이 흥건히 젖어 있어. 뒷목에 땀이 지금 흐르고 있어요. 30분도 안 되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계속 목사님 계신 현장에 주파수를 쏘는 거예요. 남아시아에 막 주파수를 쏘는, 영적 주파수를. 신난다.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죠? 바울 목사님이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의 1순위가 누구세요? 여러분 눈을 딱 감으면 누구를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하세요? 그래요, 맞아요. 엄마를 위해서. 우리의 제1 기도 우선순위가 목사님이셔야 돼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사에게 전무하실 수 있도록 오력과 성령 충만 달라고. 전도사님이 하는 기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실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처럼 우리 목사님 복음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일평생 오직 복음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전도사님이 하는 기도예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7배를 붙잡고 7교회 촛대사회를 다니며 그 입에서 성령의 검의 말씀이 나오게 하신 것처럼 사자 목사님의 지정의를 사로잡으사 그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좌우에 날선 검들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전도사님이 하는 기도예요. 이 기도의 축복을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미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잘 편집시켜야 돼요. 정리를 하라고요. 쓰고 찾아서 읽어보고 그 성경 말씀 묵상해보고. 이번에 5, 6학년 집중훈련 어제 했는데 사진을 막 올렸더라. 메신저가 설교를 딱 하고 나면 노트에 딱 정리하고 기도문 쓰고 거기에 중요한 손글을 하나씩 필사를 했더라고. 그죠? 앞으로 5, 6학년 랩런트 가운데 시대적인 인물이 나올 겁니다. 왜 3년 동안 지금 계속 집중훈련을 하게 하시는지 저는 그 이유를 알아요. 지금 하나님이 미래를 두고 세원교회 랩런트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자산이고 여러분 인생의 무기가 되어질 겁니다. 시편 1편 2절에 다윗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편집이 되어 있어야 묵상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원을 기도로 여러분의 자신 속에 설계해야 돼.
오늘 메시지 나왔죠? 아, 기도가 이런 거라는, 내가 해야 될 기도 제목이 이거라는 거. 이걸 여러분 속에 설계하셔야 됩니다. 전도사님은 어젯밤에 잠잘 때 이만나 선생님 목소리를 듣고 잤어요. 어젯밤에 잠잘 때 전도사님은 이한민 선생님 목소리를 듣고 잤어요. 어제 전도사님이 잠자기 전에 옥성균 선생님 목소리를 듣고 잤어요. 우리 초등부 유튜브에 보면은 복음성권 30개 읽어주는 내용 만들었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관련된 성구 30개 읽어주는 거, 그리고 신분권세 누리는 기도, 5가지 확신 누리는 기도, 불신자 상태 6가지 누리는 기도를 유튜브에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렸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전도사님이 틀어놓고 눈 감고 들숨, 날숨, 몸숨을 하면서 그 기도문을 따라 읽고 그 성경을 마음속으로 따라 했어요. 기도문은 4분에서 5분짜리예요. 여러분 그 5분만 기도해도 여러분 엄청난 은혜와 힘을 누릴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혼자서 말씀 묵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인화하셔야 돼. 처음에는 잘 안 되니까 유튜브 동영상 보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류 목사님 이번에 메시지 주셨어요. 여러분 들숨, 날숨, 몸숨 호흡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의 뇌세포가 살아난다 했어요. 뇌세포가 살아나면 학업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몸이 아프신 분들, 랩런트는 잘 안 아프잖아, 그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이 많이 아파. 이 호흡 기도를 계속 하게 되면 육신이 다 회복되어진다 했는데 왜 사람들이 시달리고 아프냐? 안 하기 때문이야. 절대 안 하십니다. 조금 하다가 안 하세요. 한 번 하고 안 하신다니까? 하루에 10분만 해도 된다고 목사님 말씀 주셨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잖아, 그지? 내 영혼이 힘을 얻고 내 영혼이 건강해야 되고 내 영적 상태를 살려내는 최고의 방법은 깊은 호흡 속에 말씀 드리는 기도, 복음 드리는 기도를 담아서 하게 되면 우리 영이 살아난대. 영적 서밋의 힘을 누리게 된대. 이 쉬운 거를 사람들이 안 한다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여러분은 하고 계시나요? 계속 도전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 나름대로 전도를 디자인해야 돼요. 어느 정도로 디자인해야 되느냐? 마귀가 여러분을 보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랩런트네? 구원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는 랩런트야 하고 알아볼 만큼 전도사님 혼자만 열심히 구원의 길을 그려서 지금 카톡에 올리고 있더라. 여러분 그리고 계시죠? 우리 김순영 사모님이 항상 개인톡으로 다 그려가지고 말씀 묵상함까지 딱 정리하셔서 매일 저한테 사모늘과 보내주고 계세요. 여러분 하고 계시나요? 성경 66권을 하나로 딱 편집하면 이 구원의 길이 나옵니다. 어제 5, 6학년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주 강단의 목사님이 여러분 혹시 저기 다른 교회 목사님이나 성도님들 찾아가셔서 구원에 관련된 질문 6가지 해보세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하고 지난주 강단 설교 때 나왔는데 이번에 5, 6학년 랩런트들이 전화기를 다 돌려가지고 진주에 있는 교회 전화를 다 했대. 어떤 교회는 전화를 안 받고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받고 행정관장님이 받고 막 그러더래. 그 질문에 정확한 답을 해준 분이 없었다고 했어요. 랩런트들이 포럼하기를. 그래서 우리 세원교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확한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는 우리 목사님 만난 거 되게 엄청 감사하다고 랩런트 한 명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죠? 계속해서 도전해 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여러분 학생이잖아. 그러면 여러분 학업의 인생 작품을 딱 만들어야 돼. 잠언서 22장 29절에 자기가 하는 일에 능숙한 자를 보았느냐? 이 사람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며 천한 자 앞에 절대 서지 않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달란트를 찾아야 돼. 누가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
어떻게 찾아요? 쉬워요. 하나님이 달란트를 갖고 계셔요. 주는 분이 하나님이야. 그럼 여러분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하나님, 나를 위해 달란트를 다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나를 만들기도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구별하고 성별하셔서 이 삼칠나라 복음 전할 주인공으로 세우셨잖아요. 내 기질, 성품, 성격, 달란트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뭐예요? 라고 기도로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대답을 해줘. 어떻게 대답해 줄까?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답하세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달란트가 발견되어지고 달란트를 전문성으로 준비하게 되고 전문화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그것을 현장화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거를 세계화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몰아가시고 그래서 복음화하는 응답을 주시는 거야.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뭐만 하면? 질문만 하면 돼. 계속 질문하세요. 발견되어질 때까지. 그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어려워요? 쉬워요? 학원을 열심히 다녀라. 그렇게 안 하셨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 주셨어. 이제 말씀과 기도의 흐름 속에서 달란트가 발견되어지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지 아닌지 몇 가지 확인 작업을 하래. 그래서 이 달란트에 관련된 사람을 세 사람을 찾아가서 제가 이런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은데 이렇게 맞는가요? 하고 세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라는 거야.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인턴십을 해보래.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현장에 가서 내가 알바도 해보고 거기 가서 조언도 얻고 해서 세 군데 또 가가지고 확인을 해보래. 그래서 그게 확인되면 확실히 내게 맞다라는 거지. 이번에 목사님이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야, 너희들은 진짜 좋은 거야. 지금 하나님이 류광수 목사님을 통해 시대 랩넌트 운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교육학을 지금 전달하고 있다니까.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지 랩넌트 데이 때, 랩넌트 메시지 때, 청소년 뭐 수련회, 태영아부 수련회, 유아유치 수련회. 초등부만 없어. 초등부만 류광수 목사님이 강의를 안 하세요. 정확하게 지금 메시지로 랩넌트를 영적인 거, 지적인 거, 인성, 경제관, 그 다음에 인간관계 갈등 어떻게 해결하는 걸 영역,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초엘리트 교육을 지금 하나님이 목사님들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이 조금만 귀를 기울이고 메시지 정리 잘해서 하나씩 확인을 해봐.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마다 서밋 집중훈련 할 때 우리 뭐 하죠? 인턴십 하고 있어요. 독서 포럼 하죠. 미술 전공하신 선생님이 나오셔 미술 포럼 해주죠. 김강원 선생님 오셔가지고 영어로 구원의 길 인턴십 해줬죠. 다음에 우리 강준현 선생님 IT 나와가지고 언택트 비대면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건지 설명해 줄 거죠. 요리 캠프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혜영 집사님 요리 전공하셨어요. 깊은 음식이 뭔지 그거 다 포럼해 주는 거야. 보세요. 세원교회 교회학교는 영적인 흐름을 타고 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돼. 훈련한다 그럼 참석하면 돼. 서밋 집중 훈련해요. 거기 참석하면 돼. 지금 하나님이 랩넌트를 키워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미래 서밋 랩넌트 선교사이기 때문이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된 순간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셔서 주 안에서 주어진 신분과 권세와 배경의 비밀을 누리며 24시 하나님과의 소통 속에 이 보좌의 안테나를 꽂고 보좌의 주파수를 통해 전 세계를 살리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후대들에게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주인공으로 죄와 저주 가운데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을 살릴 주인공으로 사단이 만들어 온 12가지 함정틀 올무 속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살릴 영적 파수꾼과 의사와 대사로
가장 귀하게 우리 렘넌트들이 쓰임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원교회학교가 복음 말씀 묵상 시대를 열기를 원하오니 이에 필요한 모든 컨텐츠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렘넌트 운동에 인생을 드리는 교사와 부모와 특별히 렘넌트 사역자들을 축복하셔서 저들의 미래를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미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